오늘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경제 축복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간단하게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은 삼중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죠. 또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피해를 줍니다. 자, 이건 아주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후진국에 가면 굉장히 도둑놈이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도둑놈이 적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일본에 갔는데 설교하려고 히가시오미야라는 지역을 갔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 집회 없는 시간에 혼자서 공원 같은 데를 돌아다녔답니다.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지갑을 화장실에 놓고 나왔답니다. 자, 분명히 공중 화장실이니까 다른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이 언제 생각나느냐? 3시간 지난 뒤에 생각났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에 놔두고 온 겁니다. 마침 그 호텔하고 멀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달려갔답니다. 화장실 문은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앞에 잊어먹은 자가 놓은 지갑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물론 그 3시간 동안 아무도 화장실에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지갑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놀랐답니다. 아, 역시 일본이 이래서 한국하고 다르구나, 그런 느꼈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의 후진국 같은 나라입니다. 방송 나온 데 보니까 완전 못 쓰는 소물 전부 틀어서 또 새로 해서 그냥 또 입을 만들어서 판답니다. 이게 방송에 나왔답니다. 또 야채,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도 전부 그 독성 있는 약을 써서 그걸 뿌려서 판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렇게 안 하면 시들어지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다고. 절대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후진국이란 증거죠. 자, 또 이 도둑질은 이 정신질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정신에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결국 뭡니까? 사탄, 악령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대로 경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 이 축복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몇 년 되는데 언제가 방송 본데 돈가스 팔아서 1억씩 버는 사람이 나왔답니다. 아니, 큰 식당에서 돈을 못 버는데 가족 몇 명이 모여서 하는데 손님이 꽉 찼답니다. 벌써 이 가게 문 열기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 같은 때는 막 줄을 서는데 1시간씩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을 벌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길래 사람이 그렇게 가느냐? 장소도 좋은 장소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데인데 장사가 좀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집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방송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래 돈을 버는지 이게 방송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 돈가스 만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냉동 고기, 오래된 고기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새 고기, 생고기를 가지고 와서 삶아서 그걸 돈가스로 만드는데 그걸 쭉 촬영하는데 보는 순간 침이 넘어가고, 또 대부분 그 돈가스 장사들은 99.9%가 기름 튀긴 걸 또 튀기고 하는데
완전 새기름 갖고 튀긴답니다. 또 이 집은 다른 집보다 2배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걸 보고 맞다 생각합니다. 뭐 다 속이고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면 손님 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땅도 저주받고 모든 식물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정도가 아니고 원죄와 관계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군인 1318명, 이삭이 보니까 농사 지었는데 한 해 농사도 100년 먹을 거를 얻을 정도로 100배로 축복했습니다. 동방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욥이 최고 부자였습니다. 또 모든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들 다 경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경제 축복받았냐? 세계 선교했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거의 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류시다, 뭐 건축이다, 복잡한 이게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은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전국의 장로님들 걱정이 교회 안에 교역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고민이 된다고. 왜냐?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헌금 다 한 걸 모아서 이게 다 사례로만 다 나간다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그거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뭐 쓸데없는 걱정인데 나를 살리면 경제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죠. 나를 죽이는데 무슨 경제가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살려야 됩니다. 뭐 죽이는 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니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회사에도 가보면 매사에 보니까 불평 불만 많고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회사도 죽이고 자신도 죽입니다. 자, 회사에서 별 말을 안 하는데 필요한 일을 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경제 살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린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살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니, 내가 할 것 다 해버렸는데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렸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비판할 것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겁니다. 다 그만두고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자, 어떤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일을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또 뭐 속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아주 새 돈이라 돈 2개가 딱 붙었어요. 한 장인 줄 알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2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사는가 계속 수문해 가지고 찾아가서 그 한 장 더 붙어온 걸 돌려준 겁니다. 자, 이 돈을 돌려받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큰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이거 책임져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완전히 회사를 살렸습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계속 회사가 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의 사람 워너메이커. 공부도 하지 못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했는데 조그만 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일을 잘했던지 그 백화점을 살려냈습니다. 너무나 잘 되니까 나의 이 회장님이 백화점 하나를 이 워너메이커에 주었습니다. 자, 이걸 얼마나 잘했는가 하니까 그 전국에다 백화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전역에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공부 전혀 못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불러서 최신부 장관 맡으라 그랬더니 이번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교사만 하게 해주면 하겠다고 그 일을 맡았던 겁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면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또 다른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살리고 현장 살립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 죽어버리면 절대 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뭐 직장에서도 데모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살릴 수 있는 건 해야지 서로 죽일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억울하고 밑에 사람 눌리고 그건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위에 사람이 그러면 자꾸 억누르고 착취하지 않냐. 그건 정치가 잘못돼서 법이 잘못된 것이지 똑바로 만들면 됩니다. 다 살려내야 됩니다. 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나오냐?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나오면 그 힘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이 도둑질하느냐? 심지어는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다 죽이는 것이 생명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또 도둑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도둑놈이요. 남의 집에 가서 과자 훔쳐 먹는 거 도둑놈이지만 생명을 죽이는 건 완전 도둑놈입니다. 너물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정시무시로 기도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축복 놓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 다 주셨는데 우리 모르고 속지 말고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드시 미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경제가 있습니다. 숨은 경제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네 가지로 꼭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 후손이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받는 것 원칙입니까? 지역 사람들 살릴 만큼 교회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렘넌트 살릴 만큼, 우리 후대 살릴 만큼, RUTC 지을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질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 도둑놈입니다. 성경에 봤는데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랍니다. 아니, 잘 버는 사람도 안 하는데,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도 안 하는데, 돈이 없는 데서 떼서 11조를 합니다. 11조 어떤 식으로 11조를 하냐? 돈을 미리 안 떼놓으면 쓰기 때문에 딱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회사를 다닐 때 월급 받으면 미리 봉투를 딱 갖고 와서 11조 할 거, 주일원금 할 거, 뭐 감사금 할 거 다 미리 다 뗍니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봉투마다 다 띄워놓으면, 왜냐? 미리 안 띄워놓으면 다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선교원금 또 띄고, 말이 됩니까? 다 띄고 나면 진짜 조금밖에 남은 걸 보고 이걸 한 달을 전 그것 갖고 어떻게 사냐? 뭐 어머니가 말은 못하고 동생 같으면 주폐기로 할 텐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분 속으로 엄청 불만하고, 아니 좀 용돈 좀 주시지, 용돈 한 푼 안 주고 늘 교회만 갖다 주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뭐 모르나,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때는 참 한 명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건데 돈 없는 줄 아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냐? 약간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헌금을 11조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떤 응답 왔습니까? 뭐 그렇게 자라날 때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좀 몸이 아파서 또 이렇게 병원도 뭐 한 2번 입원해 만나요. 맹장으로 한번 입원해보고, 어깨가 한 2년 동안 아파가지고 수술한다고 입원해보고,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별로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시특하면 뭐 입원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어려울 때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완전 건강 책임져 줍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순진하다, 저렇게 사람이 순진해서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죠. 말라기서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 우리 후손이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11조 낼 돈도 없다? 그건 완전 거짓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서 여러분 후손들이 세계 선교하고 RUTC도 짓고 해야지. 그 정도도 못 내리면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데 오늘 여러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나라를 살리는데 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요셉이 거기에서 나온 지혜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회복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자분들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묵상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자, 우리는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자,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만 그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자, 오늘 첫 번째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래 보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건축, 선교, 알리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 내가 무대뽀로 한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만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계속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살리고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알리우치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후대들이 실수를 조금 했지만 원래 그 록펠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록펠러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너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록펠러 늦어도 한 4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전도할 시간 없으니까 이제 평신도로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라.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록펠러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 뒤에 오는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는가 잘 아시죠? 회사가 얼마만큼 많은가 전화번호부 적힌 그 노트처럼 회사 그 전화번호부가 회사 이름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전화번호 보니까 가득하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정도로 회사가 많았답니다. 다른 사람 대학 한 개도 못 세우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대학만 25개 세우고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교회당만 2,000개를 넘게 지었답니다. 2,000개. 한 개 짓는데 뭐 요즘 뭐 한 10억, 20억. 좀 잘 짓는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가는데 2,000개를 지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너무 잘 지어서 보험까지 다 집어넣고 뭐 좀 고장 나거나 좀 파손되면 그다 보험까지 수리하도록 이 정도로 사용하고 11조를 내면 그 계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로. 자,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상 때부터 선조 때부터 우리 후대까지 계속 가난하다. 이건 저주입니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밤낮 없이 온 식구가 병마에 시달린다. 이건 저주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가난할 때도 있지. 근데 너무 조상 때부터 내 자녀 때까지 계속 가난하다면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보통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현장이나 또 사람들 만나면 말 가지고 자꾸 죽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받아야지 편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때문이 아니고 정말 경제 축복하사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회가 왔죠. 정말로 뭡니까? 기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평생 후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신광의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난과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축복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제일 진실한 말을 자기 아들에게 했는데 뭘 말했냐?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알아듣고 평생 살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경제 축복 받아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영적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 이후에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일어나서 가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